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개역 개정판 174페이지쯤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100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오늘이 딱 10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끝이 딱 맞는 주일은 조금 의미가 있지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100번째 말씀이 오늘 주어질 때에 조금 더 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횟수가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100번 동안 함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음이 제게도 큰 감사요 또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여기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 스스로 준비해서 발표하는 그런 퍼블릭 스피치하고는 다릅니다. 특정한 회중이 없이 설교는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선포하는데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한 것이 제게 있어서는 말씀을 듣는 귀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100번에 걸친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15장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제자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적인 설명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주님은 포도나무 자체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우리들은 그 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많은 도전과 깨달음들을 지난 2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나무는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해서 자생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가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아주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 얘기하자면 포도가 올해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농부가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로 들어도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포도나무와 비슷합니다. 손이 많이 가요. 포도나무처럼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여러 손길들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 도와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열매가 됐든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를 특별히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나 정도면 하나님은 그냥 거저 잡수셨지 뭐. 나 같아봐 걱정도 없어. 혹시 그러신지요? 저의 경우는 전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리고서 너무 잘 돌봐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뭔가 이루어졌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셨다,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어디에 맺히냐면 가지에 열리잖아요. 그러나 가지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가지 자체의 능력이나 영양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포도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가지의 포도가 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흡사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얼마간은 그런 걸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면 정말로 많이 제 경우를 보면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삶을 사는 거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만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내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나요?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 가지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열매 맺힌 건데 어딜 딴 놈들이 아무도 못 가지가 라고 하고 포도가 그 가지에 그냥 가지가 그냥 자기 거라고 주장해서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잘 알죠?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엔 아무 먹을 수도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포도의 가치는 그 포도가 가지에 열렸을 때 농부가 그것을 따가지고 그리고 농부가 사용해야 그 포도의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결실을 얻고 또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행여라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움켜쥐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세월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내 것이라고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삶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지 사실은 그거의 가치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것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삶의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가지의 열매를 맺으니까 사실은 열매를 잘 맺었네 하고 가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가지에 대해서 못 맺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열매를 맺은 가지를 보고서 가지야 수고했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그 나무를 보고 야 나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결실이 좋아? 이번 포도나무는 참 좋네. 이렇게 포도나무 자체를 칭찬하거나 농부가 수고 많이 했네. 이 크레딧 다 농부 거네. 라고 하면서 농부에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열매가 맺은 것은 가지이지만 그러나 그 가지를 가지고 뭐가 평가됩니까? 나무가 평가되고
농부가 평가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가지고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가 세상에서는 평가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찬 피아니스트가 이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서트 3번인가 했어요. 저는 그거 악보가 올렸는데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도대체 그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벅차요. 근데 그 곡이 너무 좋은 것은 어떻게 느꼈느냐? 그 피아니스트가 그걸 잘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 피아노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노래를 악보를 보고서 야 노래 좋다 곡 좋네 이렇게 하실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대개는 그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곡을 평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부르면 그 노래를 지은 작곡자나 작사가가 뜨는 것이고 그 곡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복음도 사실은 주님께서 지으신 악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보대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악보를 어떻게 노래 부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많은 가르침 가지고서 오늘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9절로 12절의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다른 데서도 주어지는 말씀과 같은 그런 가르침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하면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그리고 가지이신 우리들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늘 연상하면서 말씀을 봐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조금 더 자세히 헤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아니도 이 말씀은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사랑으로 잘 돌봅니다. 그렇죠? 잘 돌봅니다. 그러면 농부가 사랑으로 돌봄을 한 그 나무는 자기를 농부가 그렇게 사랑으로 돌본 그 돌봄을 그대로 가지에게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떼어먹지 않습니다. 농부의 사랑에 받은 그 나무는 그대로 나무와 연결되어지는 가지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포도가 열리는데 그러면 그 열려진 가지만 좋은 게 아니라 기쁜 게 아니라 가지가 연결된 나무도 기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무를 잘 돌본 농부도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좋은 것들이 빚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농부의 사랑을 받은 나무, 나무의 돌봄을 받은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는 얘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를 보시면은 그 나무에 이제 이렇게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그냥 얼핏 들어오는 건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가지들은, 모든 가지가 다 포도송이를 맺은 게 아닙니다. 그 가지 중에는 잎새가 나와 있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농부가 똑같이 나무를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똑같이 그 돌보는 그것들을 이제 가지에다가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똑같은 돌봄과 사랑과 영향을 받았으면 이 가지는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데 가지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지는 포도송이가 맺혀지기도 하고 어떤 가지는 큰 잎새가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같은 돌봄을 받았는데도 잎새마다 다를까요? 돌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지가 이번에는 내가 포도 좀 열어볼까? 작년에는 잎새만 했더니 심심해서 한 해를 그냥 지났네. 이번엔 포도를 좀 열어봐야지. 그렇게 가지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 열매를 했더니 그냥 가지 찢어지는 줄 알았네. 이번에는 그냥 잎새만 하나 해가지고 한 해 지내야지. 이렇게 가지가 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까요? 그는 나무의 섭리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어떤 가지가 나무의 잎새를 갖느냐 하는 것은 역량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섭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른 가지마다 다르게 잎새를 갖고 열매를 맺었지만 그 가지들이 너는 왜 잎새만 있냐? 너는 뭐 이렇게 번듯하게 열매만 있냐? 이렇게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제 무식한 생각에는요, 이 포도의 가지마다 그냥 주렁주렁 가지가 하나하나에 다 열매가 좀 다 열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뭐 열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포도원이나 포도 경작에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금방 압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다 포도송이가 열리면요, 그건 그해 포도 농사는 그냥 망친 겁니다. 영글지도 않고요, 알이 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차유미교 집에서 키우지요. 그래서 가지도 쳐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무 쓸데없는 가지가 있는, 나무 잎새가 있는 것 같으죠? 잎새가 적은 송이는요, 송이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큽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포도에 열매를 맺힌 것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잎새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의 가지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잎새가 있는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은 가지가 견실하게 튼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서로 함께 그 일을 보듬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이런 거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자. 그래야 기쁘지. 그래야 성공이지.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평가하고 해가지고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열매를 많이 맺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맺으면 어떻습니까? 우쭐하고 열매를 잘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고, 가지에 잎새만 있으면 아이고 이거 인생 끝났구나, 이번 인생은 포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평가가 경쟁과 비교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를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가지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든 잎새가 나든지 그것은 신비로운 섭리일 뿐, 그것은 경쟁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보듬어줘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기쁨이 가득한 삶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제 자신의 소망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쁨이 좀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가득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좀 더 갖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기 전에 내가 그 기쁨을 좀 더 독차지하고, 나만 풋풋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득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경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만큼 가면은, 그러면 그것만 되면은, 그러면은 기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이루는 순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보이고, 그래서 기가 죽고 다시 경쟁을 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꼭 무슨 세상의 비즈니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관계가 그렇고 모든 학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래야 내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산다는 건데,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속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삶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독차지하는 거 아니다.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쁨이 있든지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면 내가 아닌 다른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혔더라도 그것이 마치 나에게 맺혀진 그런 열매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그래야 기쁨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도요, 나는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 받으면 괜히 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시나? 그러면 내게 그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만 주나 해서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서 한 나무에 붙어지는 가지로 산다면, 잎새가 나는 가지든 열매가 맺혀진 가지든 서로가 보듬으면서 도우면서 어우르면서 기쁨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쁨이 가득한 삶, 그것은 누구에게 일어난 은혜든지 내게 일어난 은혜라고 믿고 그 일을 공유하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라도 그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일어난 기쁨처럼 할 때에 우리 속에서는 어느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더불어 주시는 모든 감사를, 모든 기쁨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쁨을 공유하는,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묻혀져 있는 참으로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살면서 너무 경쟁하고 비교하느라 피곤합니다. 시기가 있고 걱정이 끝이질 않습니다. 욕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 누구에게 일어난 일도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또 감사를 나의 감사로 공유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